사무엘상 23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6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치고 타작한 곡식을 마구 약탈하여 간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러나 다윗의 부하들이 반대하고 나섰다. 우리는 여기에 유다에서도 이미 가슴을 졸이며 살고 있는데 우리가 그일라로 출전하여 블레셋 병력과 마주친다면 얼마나 더 위험하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이 그일라로 출전하여 블레셋 사람과 싸웠다. 결국 그들을 쳐서 크게 무찔렀으며 블레셋 사람의 집짐승들을 전리품으로 몰아왔다. 다윗은 이렇게 그일라 주민을 구원해 주었다.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은 그일라에 있는 다윗에게 도망할 때 에봇을 가지고 갔었다. 아멘. 네, 제 다윗은 높당을 아마 피하여 다른 행선지로 또 이동을 해야만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높당에서 살아나온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을 데리고 또 유다 땅에서부터 다윗에게로 온 그 가족들, 빚 못 갚는 사람들, 거기에서 억압을 받고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 원통한 사람들, 이런 한 400명의 집단이 이제 높당을 떠나 그 어딘가로 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던 차에 이제 그일라라는 성읍에 아마 인근에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소식을 들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타작한 곡식을 마구 약탈하여 간다. 사실 다윗은 지금 이스라엘도 블레셋도 어디에도 속하지 않은 아주 정치적으로나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소속감을 잃어버린 지금 그런 정체성의 상태입니다. 그런데 휙 지나칠 수도 있죠. 근데 자신의 백성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서 약탈을 당한다. 이 소식을 듣고 자기가 지금 피난의 신세지만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원래 다윗이 이스라엘의 용사가 아니었습니까? 사울이 명령하면 전쟁을 수행하고 승리하고 돌아왔던 만만, 백성들이 만만이라고 찬양했던 바로 그 장수입니다. 근데 그 백성들이 약탈을 당한다는 소식에 다윗은 거기서 또 발걸음이 주저합니다. 여기 이제 타작마당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타작마당이라는 게 무슨 이렇게 그 집마당을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여기서 마당이라는 게 들입니다, 들. 근데 이스라엘의 곡식을 수확하면 공공마당 영역이 있어요. 거기에다 갖다 놓고 이거를 널읍니다. 그리고 거기는 바람이 잘 통하고 사람들이 쉽게 억세스 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위치적으로는 아주 좋은 곳이죠. 그래서 솔로몬은 자기 궁전을 타작마당에다 지었습니다. 바람도 잘 통하고 평평하고 넓고
사람들의 왕래도 확인할 수 있고, 바로 그러한 마당은 동시에 적들에겐 타겟이 되죠. 블레셋이 바로 거기를 쳐들어왔습니다. 근데 이 당시에 블레셋은요, 여러분 뭐 이렇게 힘써서 막아내면 막아낼 수 있다라는 그런 세력이 아니라 굉장히 강한 사람들이에요. 그 골리앗의 여러분 그 중무장에 대한 성경의 서술을 봐도 이 철기를 갖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렇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와서 빼앗기는 건 굉장히 삽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 자체는 너무나 힘이 없었습니다. 다윗이 지금 사울의 군대 장관이 했을 때는 그래도 이 정규군이라든지 이런 군대를 데리고 나갔지만, 지금은 이 힘이 없는 사람들을 데리고 이 전쟁을 수행한다? 이건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근데 다윗에게 아주 독특한 모습 중에 하나는, 이런 상황에서 내 마음이 이스라엘을 지켜줘야 되겠다라고 생각해갖고 그냥 곧장 가는 게 아니라 꼭 물어봐요, 하나님께. 그 물어보는 방식이 성경에 자세히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아마 이 아비아달이 높당에서 도망쳐 나올 때 제사장 가문이니까 이 에봇을 갖고 나왔다. 이 에봇이라는 것이 하나님께 뜻을 물을 때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제의적 장신구입니다. 아마 이 아비아달을 통해서 하나님께 뜻을 물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찌됐든 먼저 하나님께 여쭤봐요. 그러니까 내가 덜커덕 뭘 하려고 그러다가 선지자가 와서 멈추시오, 먼저 하나님께 여쭤봐야 하오, 이러는 게 아니라 다윗의 머릿속의 행동 양식 자체가 무엇을 하려고 그럴 땐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물어봐요. 모압 땅에 자기 부모님을 맡길 때도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하라고 하실지 내가 알기까지 우리 부모님 잘 부탁합니다. 이렇게 말했던 걸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제일 첫 번째가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려는 게 다윗의 1차적인 행동입니다. 그 다음 이제 자기를 따라다니고 어찌됐던 다윗이 전쟁하면 같이 따라서 전쟁해야 하는 이 부하들이 있지 않습니까? 부하들이라고 해봤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빚을 졌고 원통하고 이스라엘에서 빠져나와서 이제 다윗에게서 숨 좀 쉬고 있는 사람들이 위험을 선택할까요? 이 사람들 생각은 또 다릅니다. 여러분이 기억해 보시면 사울이 이렇게 운명이 비탈길로 내려가게 됐던 시작점이 바로 사람의 소리를 들을 것이냐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것이냐, 바로 그 포인트에 있었습니다. 자, 하나님께 여쭈어 보았더니 하나님이 어서 가서 블레셋으로부터 그일라 백성을 구하라. 다윗은 그 명령을 받았어요. 얘기했겠죠. 우리 이제 구하러 가야 된다. 그랬더니 이 백성들은 못 가겠대요. 너무 위험한 일이라고. 그때 다윗이 다시 한번 여쭙습니다. 저는 다윗이 뜻이 흔들려서 다시 한번 여쭌 게 아니라고 봐요. 이 400명을 끌고 가는 다윗의 리더십입니다. 아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너희 입 다물고 쫓아와라.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고, 니네들 생각이 그렇다면 내가 한 번 더 여쭤보겠다.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힘의해서 두 번 여쭤보는 게 아니라 이미 다윗은 하나님께 말씀을 받았어요. 두 번째 여쭤보는 건 백성들의 편에서 여쭤보는 것. 이 리더십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지혜로운 겁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의 명령이 아니라 두 번째 하나님께 물어서 떨어지는 답은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직접 하시는 명령이다. 이런 게 됩니다. 하나님이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이제 백성들과 함께 이 400명의 병사가 그 일날을 가서 블레셋과 싸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흔히들 왜 차별화라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경쟁 시대에서 뭔가 달라야 경쟁력이 있죠. 음식점을 차려도 뭔가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차별화. 사울이라는 왕의 또 다른 버전의 왕이라면 이건 재미없는 겁니다. 다윗이 뭐에 있어서 차별화되는가? 이건 오늘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주시는, 너희는 세상 속에서 이렇게 차별화되라. 첫 번째는 하나님께 뜻을 구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이 새벽에 하루가 깨어나는 첫 시간 아닙니까? 여러분의 발걸음 자체는 전 다른 사람은 자는데 난 일어났다 이 정도가 아니라 차별화라고 봅니다. 하나님께 먼저 여쭙고 하나님께 먼저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며 하루를 사는 이 모습은 아주 굉장히 좋은 수학 공식입니다. 사람의 소리에서부터 여러분 흔들리지 마시고 여러 가지 현실적인 판단이 고려돼야겠지만 하나님의 뜻을 먼저 중심에 두고 그리고 하루의 삶을 시작하는 그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다윗을 향하여 준비해 주셨던 은혜를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예비해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같은 하나님이신데 여러분 이렇게 아침처럼 언제나 주님의 뜻을 먼저 여쭙고 그것을 중심에 두시고 사람들의 소리를 그 다음에 놓으시는 그런 차별화된 성도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